2022년 6월 1일 우리 화평교회 수요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지 못하실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기도의 증거 앞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묻지 못하실 그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모든 나를 일으키시니 그 일을 자부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모든 그가 해오는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오늘도 믿음의 정결함으로 그 길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과 표적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을 둘러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이렇게 동사가 나옵니다. 이 보신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라는 이 말은 늘 감지한다, 늘 감지하시고, 늘 감지한다, 눈으로 감지한다, 늘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이라는 말을 같이 집어넣는데, 본다는 말은 그냥 무심코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심코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지하고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무심코 본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감지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그 어떤 의지도 없이 우리를 그냥 무심코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의지, 회복의 의지, 치유의 의지, 부흥케 하시려는 의지, 사명을 더 북돋게 하시려는 그 어떤 의지, 예수님만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가. 미리 아셨을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미리 인지하시고 감지하시고 확인하시고, 처음으로 이 사람을 안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기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셨다. 보신지라,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건, 맹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잊으신 건가? 나를 이제 버리신 건가? 잊으신 건가?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의지, 회복시키시려는 그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람을 찾고 감지하시고 확인하셨다. 그래서 마침내는 의지를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인간만의 아주 몹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는다는 게,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면, 우리를 딸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게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잊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 여인이기에 그 여인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수요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숨김받은 바 없고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과 돌발 상황과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삶의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다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성경으로 똑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소경은 태어남과 동시에 늘 예수님께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늘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다고요. 늘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마음에 품으셨을 겁니다. 아픈 손가락인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어찌 예수님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인 이 맹인.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시력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육안을 잃는 것보다도 영안을 잃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장애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그려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밑그림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에스더는 부름받고 세움받고 모르드게는 사용되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밑그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누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밑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밑그림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표적 6번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왜 있느냐? 표적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리우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 일컬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적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계시 그 자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밑그림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계시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등장하지만 두 번째로는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얄팍하고 섣부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상황들, 고난들, 역경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전쟁 상황,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그리스도인들은 남달라야 합니다. 역사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얄팍하고 섣부른 종교적인 진단으로, 종교적인 통념으로 이 맹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깊지 않은 이해입니다. 얄팍하고 섣부른 이해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한 통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사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에 대한 통념이 너무 얄팍하고 사람에 대한 인간 이해가 너무 섣부른 그런 진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 이런 이해는 가능합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이런 이해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얄팍하게 섣부르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장애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장애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장애가 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장애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인간 이해와 이 제자들의 인간 이해가 얼마나 그 깊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장애인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장애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름시름 앓고 지금 부패해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영적인 장애가 되었어요.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단해야 될 것을 진단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장애인들이 우리 요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본문의 자녀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은 장애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징계가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히려 징계가 필요한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십자가의 아들에 사람들의 죄를 아들 하나님에게 전가시키셨다. 징계가 필요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그런 우매함은 이제 우리 벗어던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내시고 찾아내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내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앞에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맹인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시는 인간 이해,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오해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까? 그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추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죄인의 죄됨을 사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겁니까? 징계하시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쫓아오셨어. 나를 추적해 오셨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야. 나를 오늘날 치유하시고 나를 오늘날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추적해 오셨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구원이겠죠. 이 구원을 네 가지 단어로 저는 해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을 네 가지 얼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치유입니다. 두 번째 회복입니다. 세 번째 성장입니다. 네 번째 부흥이라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라 하면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다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장애는 우리의 심적이고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장애. 진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장애.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심적으로 완전히 장애를 앓고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열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장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이런 장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심각한 죄의 첫 번째 모습이라 하겠죠. 여러분, 또 두 번째 회복이라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회복,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그 권력을 떠나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노예 근성으로 이 세상에 찌들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그 탕자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사람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성장이라 하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사명을 위한 준비 단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준비되는 단계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그 40년의 여정, 출애굽 여정 40년의 사명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무려 80년 동안 훈련되어졌다고요. 80년 동안 성장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 온전히 준비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흥.
부흥이라 하는 사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박영재 목사가 온전히 부흥됐다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박영재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건설했다.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원, 인생을 향한 그 구원. 첫 번째, 구원의 또 다른 얼굴 치유. 두 번째, 회복, 성장, 부흥.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6절에 보면 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낯선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경범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침을 뱉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섣부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침을 뱉었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권능을 나누었다, 전가했다, 이런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침을 뱉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그 진흙에 당신의 생명과 권능을 전가해서 나누어서 그 침을 뱉어진 그 진흙을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이겼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흙과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흙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권능을 나누셨고 전가하셨고 당신의 생명과 권능으로 그 사람의 그 장애, 눈먼 장애를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흙을 이겨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조했다, 산출했다, 창조했다 이란 말도 있습니다. 진흙을 이겼다, 진흙을 제조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권능으로 진흙을 다시 제조하셨다, 다시 재산출하셨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다시 재창조하셨다. 진흙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권능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이런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연못인데 공공연한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 실로암 못에 가서, 공공연한 그곳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씻고 너의 눈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되고 부흥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로한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그 장소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향해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화평교회 수요예배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일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